주님께서 복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복의 출발점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브로 섬 사람들, 그리고 구레네 아프리카 사람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로마의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겉은 화려하고 흥청망청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 네온사인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찬란한 동서 문화가 융합되고 또 자유분방하고, 그래서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이합 집산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세파에 시달리고 빈부격차에 시달리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자기밖에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도시에서의 삶, 또 자기도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평상시에는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이런 귀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믿고 죽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가만히 믿고 죽게 돌아왔다. 다시 말하면 이 죽게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었다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평생에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자기 삶에 치열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는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승리만을 위해서 정말 배반을 일삼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자기가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당대뿐만 아니라 다시 모태 신앙일지라도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죠. 예수 믿었다라고 쓰지. 우리 한국에서 예수 믿었다라고 하지, 예수께 믿고 죽게 돌아왔다는 표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떠났었다는 거죠. 언제부터요? 그 옛날 시조 끝까지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이니까 주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떠난 것이죠. 떠난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그게 계속 모든 세대, 모든 인류, 모든 개인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하여서 자녀들이 당연히 좋은 시대가 아니거든. 우리가 신앙을 전수한다, 신앙을 계승한다 라고 하는 말이 지금 세대만큼 어려울 때가 있었느냐는 거죠. 우리가 한 자녀 없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에게 다른 것은 모르지만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온전하게 물소뜯 할 것 같은데도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밥 먹이려고 막 이렇게 줄줄줄 뒤따라다니는 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혐오했었잖아요. 우리가 나는 절대 손주를 그런 식으로 안 키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뭐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졸졸졸 뒤돌아다니다 보니까 신앙도 자기가 결정하고 믿음도 자기가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지금에서 이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떠났던 자리로, 주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은 떠났던 자리가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떠나서 믿음 없이 살던, 그 당시 그렇게 주님이 많았거든요. 알잖아요. 헬라 문화권에서는 모든 게 다 신비한 게 다 주였습니다. 왜? 그것밖에 믿을 게 없었기 때문에 다 주가 되었던 것이죠. 화려한 네온 사인 하나도
그들에게 주였습니다. 황제도 주였고 다 신이었습니다. 모든 얼마나 신이 많았으면 혹시라도 내가 제사 지내다가 경배하지 하다가 놓치는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따로 그 우상 그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아덴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오죽 신이 많았으면, 주가 많았으면 혹시라도 주한테 섬기지 못해가지고 소홀히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신한테 자기가 혼날까봐, 자기 집이 망할까봐, 자기 사업이 안 될까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이 별도로 있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가 많았었는데, 그 속에서 분주히 살아갔었는데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서 7분의 1이 유대인이었으니까 이 안디옥 지역에 50만 명 중에서 정말 7분의 1이면 5만 명이 넘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10분의 1이면 5만 명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 헬라인에게도 말하여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지만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헬라파 유대인에게도 전했다. 그러니까 그냥 헬라인에게만, 나머지 43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헬라파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도 다시 말하면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 때는 온 가족이 다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그래야지 겉으로 봤을 때 저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라고 여겨져서,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왜 다 삼촌이고 뭐 이모부고 뭐 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니까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가 딱 도시로 유학을 가서 혼자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도 놓게 되고 마음도 놓게 되고 관계도 놓게 되고 편안하게 숨을 수도 있고요. 요즘 얼마나 원룸이 많은지요. 거기에서 30살, 40살 다 될 때까지 고양이 키우면서 살더라니까요. 요즘 제가 가서 봤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사역자들 사택이 어떻게 준비되나 그 과정을 이렇게 같이 장로님 따라서 가보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니까. 아무도 모르고 거기서 10년째 그렇게 그림 그리고 컴퓨터 앞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가 젊은이가 없다, 학생이 없다, 뭐 출산율이 뭐 0.7명이다 해가지고 막 말은 많은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시 속에 그렇게 숨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많은 주 속에서도 정작 믿을 만한 신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어제까지는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내가 믿는 신이 잘못됐나 보다 하고 또 한 번 더 신도 바꾸고 매번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공허함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해가 뜨고 해가 지지만 삶의 무게로 지쳐서, 해가 뜨고 해가 지지만 또 삶의 무게로 지쳐서 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화려한 타이틀은 있었는데, 제국의 시민이라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라고 하는 거대한 외적인 자기 규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애썼지만 너무나 쉽게 빠져나가 버리는 것, 잡히지 않는 것,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가 없었던 거죠.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참된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수가성의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과 같은 삶이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만연되어 있습니다. 뭐 경제가 성장하고 아니면 가난하고 모든 것을 떠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200여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허망하고 부질없는 삶. 주님께 영광, 우리 부활할 때 부르는 그 찬송에 예수 없는 삶은 뭐라고요? 헛될 뿐이라. 그 찬양의 가사잖아요. 예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다. 우리가 이걸 보고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보는 거죠. 믿어야 산다는 거. 믿어야 믿어야 산다는 거죠. 예수께 돌아와야 산다는 것입니다. 믿어야지만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는 절대 배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작열을 불태우고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선해 보이잖아요. 깨끗하고 중립적이고 아름답고요.
그런데 그 그림도 사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해골을 그리고 그냥 공공 무슨 벽에다가 낙서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걸 용납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인터폴에다가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그 낙서한 사람 잡아오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놔두니까 도시가 그렇게 미관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그쪽 예술의 어떤 차원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한된 철도가 철도 위로 다니지 아니하면 그래서 철도로서의 기차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영역을 딱 줬는데 그것을 벗어나겠다고 막 아무데나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 자기가 그 속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그거 하면서 예술을 하면서도 마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끊임없이 시달리는 거죠. 자꾸 뒤에서 쫓아오면서 더 많은 작품을 내야 되고 더 많이 지난번보다 잘 그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술조차도 한쪽으로 자꾸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어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 돼지 먹는 주엽 열매로 절대 배부를 수 없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지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염려와 걱정 많았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평상시처럼 집 떠나기처럼 전처럼 대해줄 것인가.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형님이 어떨 건가, 사촌 이모가 어떨 건가. 거기에 성경에 한마디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아버지한테 용답을 받지 못하면,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하면 나는 하인 중에 하나로 여김받아도 좋사오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런 생각으로 아들을 기다린 게 아니었잖아요. 온전한 아들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줄, 유업을 그에게 줄 그런 아버지로, 그 사이에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쓴 것보다 아버지가 가진 재산은 그 떠나가 있던 시간 동안에 더 배나 불어나서 더 온전해져서 아버지께서 충만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만물은 우리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참되시다라고. 가짜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 있는 아버지 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입니까? 주님으로 오늘 또 온전하게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철저히 주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만족함을 주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먹이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돌보시며 아버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깨달은 자만이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고 오늘 또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그런 경이로운 교회사의 새 역사를 써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